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우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실 걸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면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인사하는 건지 마르코 폴로가 13세기에 중국을 방문을 했을 때 너무나 감탄을 했어요. 중국의 문화와 문명이 너무나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서구 유럽은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계로 뻗어가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전해주고, 그 사이에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점점 세상과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중국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미래를 준비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열강들이 서로 문물을 받아들이며 막 발전해 갈 때 우리나라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망과 좌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내 장막을 넓혀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에 있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미래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 장막을 넓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니까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남편을 잃어버려서 홀로 된 여인들의 모습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상처받아요. 이때 하나님은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장막을 넓혀라.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위로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긴 하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그 아픔과 고통에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과 고통은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위로가 안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 한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명품 가방도 선물했어. 첫 분인나보다도 물질을 갑절로 줬어. 옷도 더 좋은 거.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딱 사갖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 그런데도 이 한나는 위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왜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우니까는 하루는 남편 엘가나가 아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10명의 아들 자식들보다도 내가 더 낫잖아. 나만 있으면 됐지. 웬걸 한나는요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속절없이 자기 속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보따리 싸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갖게 도와주세요. 남편은 속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물로 막잖아요. 하염없이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으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그래요. 참 위로받으면 좋은데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현재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게 만드시려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미래로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줍니다. 자, 우리 2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한 여자를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장막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양떼를 키우고 먹이고 마시고 보호합니다. 그게 큰 재산이니까는. 그리고 집에서는 여자가 텐트를 쳐요. 천막을 치고 천막을 만들고 말뚝을 받고 다 일들을 누가 하느냐?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지금 천막을 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여자야, 장막을 무지무지하게 넓게 만들어 텐트를 크게 쳐. 그랬더니 반문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집 식구가 2명밖에 없는데 못하러 그게 크게 칠까요? 아니야. 미래에 이 큰 천막에 네가 아이를 낳아서 더 많은 아이가 낳을 것이고, 그래서 이 초소는 장막은 좁아. 그냥 미래를 생각하며 장막을 넓게 쳐야 돼. 자, 우리 이사야 49장 19절 좀 띄워주세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뭐가 돼요? 좁게 될 것이며, 좁게 된다. 하나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9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후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뭐하다고요? 좁으니. 여러분, 여자가 전쟁 때문에 자식을 잃었어요. 슬퍼요. 힘들어요. 그때
후에 낳은 자녀가 엄마가 천막을 치는 걸 보고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자녀들이 더 많이 낳을 것 같으니까는 천막을 넓게 만들어. 좁게 치면 안 돼. 자녀들도 뭐라는 거예요?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오늘 현재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엉뚱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아픔은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시키고 다시 역동적으로 만들고 생명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냐?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어림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은요, 우리 이때에 신앙의 장막을 넓히시다. 헌신의 장막을 넓히시다. 사업의 장막을 넓히시고, 물질의 장막을 넓히시고, 기도의 장막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막을 넓히라고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텐트를 칠 때 작게 치지 말고 좀 크게 쳐요. 기도를 해도 있잖아. 좀 크게 기도 좀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봅시다. 우리 현실에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뭐냐, 그거 닿잖아 팽개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미래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져서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 급해요. 당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간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겠지요. 왜? 너무나 힘들잖아요. 노예 삶을 산다는 게. 자유였다가 끌려가갖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채찍에 맞고 욕먹고 수치와 굴욕을 다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70년 동안 고통당할 걸 하나님 아시면서 불구하고 또 그 다음 구절 띄워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코로나에서 머물지 말고 좀 미래로 갑시다. 그래서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때 미래에 우리 찬양대가 더 멋지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예어림의 성도들이 미래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로 가야 돼요. 미래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일본 교회에 제가 선교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랑 잠시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 교회가 한때는 젊은이들로 뜨거워져서 막 모여들었대요. 그런데 일본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가? 그때 뜨거웠던 그 젊은이들이 막 교회로 밀려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막 다 달려들었대요. 그런데 일본의 목사님들은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려고 양질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려고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성경 공부를 해도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인원만 가르쳐 남은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연약해지고 그러다가 나라가 잘 사니까는 물질의 탐욕에 빠져갖고 일본의 교회가 연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미래를. 박강수 작가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 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았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결국 지나간다. 좋았던 날을 붙잡을 수 없듯이 힘들었던 날도 나를 붙잡을 수 없다. 좋았던 날, 힘들었던 날 모두 어제이다. 오늘이 지나가면 난 내일 안에 서 있을 것이다. 좋았던 날이거나 힘들었던 날이거나 과거에 서 있지 마라. 여러분, 한때 내 신앙이 참 좋았는데 거기에 머물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는, 내가 교회 안에서 세상과 살면서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아픔을 껴안고요,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버리고 미래로 나아가야지만이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역동적이 되고 생명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장막터를 넓혔다면 그 장막터가 정말로 나에게 큰 장막터로 열매가 맺어질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미래만을 꿈꾸던 사람은 잘못하면요 과장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꿈꾸는 이야기, 꿈속에만 살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 안에는 한 가지를 꼭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미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해서 넓혔더니 그 장막터가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분명한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넓혔어요. 넓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질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현재 내가 아파하고 있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현재가 중요하지 미래가 중요한가? 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미래가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넓혀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세계 열방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은 또 다른 증거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노아 홍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9절 좀 띄워주세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여러분, 바벨론 때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노아 홍수 때와 같도다. 이 코로나 때가 노아 홍수 때와 같도다.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오늘 하나님은 장막을 넓혀서 축복해 주겠다 하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노아 이후로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언약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무슨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노아의 언약을 딱 갖고 와서 오늘 바벨론 땅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미래로 나아갈 때 너희가 꼭 가져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신앙이 바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우리는 꿈을 꿔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슴 안에, 심장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켰다. 약속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왜 이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은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에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똑같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끌고 왔어요. 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54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누군가? 바로 사라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는 2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한 명은 하갈이에요. 한 명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여종이에요. 애가 많아요. 사라는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사라는 미래의 여인이에요. 하갈은 과거와 현재의 여인이에요. 누가 축복을 받았는가? 누가 열매를 맺었는가? 미래의 여자 사라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5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보세요. 하갈의 자녀들은 종노릇했어요. 왜 그러냐? 하갈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갈이 도대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은 모세에게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과거와 현재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갈을 벗어나서 사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현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하갈이에요. 이 사람은 현재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가? 미래의 여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사라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보세요. 사라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갈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디를 바라봐요? 미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어요. 네가 낳은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 네가 90세가 되고 네가 100세가 돼도 반드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씨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니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는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이예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낳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막태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래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미래를 갑을 하십시오. 미래를 갑을 하세요. 갑을이 뭐예요? 한 달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땡겨서 받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어려워서 미리 좀 돈을 좀 땡겨주시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할게요. 믿고 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미래를 갑을 해야 돼요. 미래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4장 1절에 뭐라,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여자여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산고를 겪는 여자여 노래할지어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노래하고 미리 찬송하고,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현재 앞에 갇혀있지 말고 이 코로나를 무찌르고 코로나를 승리하고 우리는 뛰어넘어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스티브 잡스, 그리고 두 번째가 워즈니악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애플을 창업을 할 때에 한 사람의 공동 창업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웨인입니다. 각자에게 45%의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웨인에게는 10%를 줬습니다. 그 옛날에는 보잘것없죠. 그런데 이 두 젊은이는,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은 밤을 새가면서 자기 그 일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믿으면서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확신을 갖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니까는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젊은이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확신 있게 살다 보니까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11일 만에 자기의 지분을 팔았어요. 그게 얼마인가? 그게 800불에 팔았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조그만 돈.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어저께 발표가 났는데 세계 최고의 주식에 있어서 가장 비싼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애플이 선정됐어요. 10%의 주식을 팔았는데 지금의 그 주식의 값이 얼마냐? 한 25조가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네. 그 웨이라는 사람이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는가?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휴가차 잠시 강원도에 갔는데 저녁을 먹고 제가 밖에 혼자 걸어 다녔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한 1시간쯤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묵고 있을 때 갑자기 분수가 안 올랐다가 내가 그 분수대 앞에 싹 가는데 갑자기 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물줄기가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제 눈 속에서 그 올라가는 그 물줄기가 우리 예언님께 성도들의 물줄기야. 내가 고민했다고, 내가 답답해했던 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미래에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그 물줄기에 확 쏟구쳐 올라오듯이 하나님 쏟구쳐 올라오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다. 우리의 장로님들의 신앙들이 막 쏟구쳐 올라오고, 우리의 권사님들의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집사님들의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찬양대가 올라가고, 내 눈에 그것이 있잖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재의 아픔과 고통은 내가 노력을 해도 치유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갈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잡혀서 종로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라가 되라 그러잖아요. 사라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됐다 그러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어머니가 됐어요. 뭐예요? 생명을 낳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꿈꾸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이고 살려내고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우림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 왕의 왕길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여러분, 사라는 90세 될 때까지 서름과 눈물을 보파치면서 한 맺힌 삶을 살았어. 잉태하지 못한 여자였어.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았어.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이요, 이 코로나에 함몰되지 말고 여기에 생각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님께를 생명사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믿음의 터를 넓히시고 기도의 터를 넓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터를 넓히십시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